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영어로 세뮤엘입니다. 네, 잉글리시가 익숙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세뮤엘 하겠습니다. 세뮤엘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 앞에 똘방이들이 없으니까 뭐 굉장히 허전하네요. 대신 큰 똘방이가 한 명 와 있긴 하지만 요 아이들이 지금 대구에 또 할아버지 댁에 시온이 보아스 뭐 이래라 또 다 가고 해서 또 굉장히 허전합니다. 앞에서 그냥 똘방똘방 얼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여름 휴가철이 돼서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비유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영적인 전투에 비유를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군대에 우리를 많이 비유하고 군사에 비유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투를 보려고 했던 거고요. 지난주에는 싸움의 어떤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힘,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골리앗이 자기를 모욕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가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다윗이 전투에 나갈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도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에도 나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룩한 분노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윗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객기라고도 하잖아요. 골리앗이라는 거의 3m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람 앞에서 자기가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면 어떤 대우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막 하면서 다닙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가 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정말 그 상태에서는 자기라도 나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또 분노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질 거라고만 생각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지, 사울왕 더 머리 하나 더 큰 사울왕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할례 받지도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죠. 사람들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떨었습니다. 거대한 모습을 보고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40일 동안이라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렇게 저주하고 비난하고 약 올리고 하는데도 두려워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히 전쟁에 나갈 생각을 아무도 못합니다. 하지만 승리는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승리를 꿈꾸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승리를 꿈꾸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승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싸우기도 전에 지고 시작한 거죠. 그 한산이라는 그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그렇게 누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싸움을 이겨놓고 나갔다. 그러니까 미리 다 주고 철저하게 전략을 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졌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까 이미 계획을 짜고 또 그 전략을 수립할 때 이미 싸움은 이긴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다윗은 더 크신 분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너무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라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다윗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 지금 막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마음, 그 마음이 다윗에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꿈을 꾸게 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승리했어요.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할 수 없어요. 해봤자 안 될 거야. 이 마음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할 수 있어라고 해도 철저하게 전략을 짜고 하면서 또 많은 도움이 있어야, 준비가 있어야 되는 판에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우리는 안 될 거야. 골리앗은 너무 커.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계속해서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오히려 잘 될 때는 너네 지금 이렇게 이게 평안한 것 같지만 평안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당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막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고 그렇게 됐지만 오히려 이제는 우리 망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는 이제 뭐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선지자들은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원인은 같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네가 지금 잘 돼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너네는 망할 것이다. 지금은 망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망한 것 같이 보여도 일어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어떨 때는 심판과 공의의 메시지를, 어떨 때는 회복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우리 주보에 있죠.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말씀이요. 이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줍니다. 같이 힘차게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새로운 꿈을 꾸는 거죠.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광야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냥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죠. 광야에 뭐를 내신다고요? 길을 내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웨이메이커라고 그래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그냥 가이드가 아니고 이를 그냥 이렇게 이 길로 가세요라고 하는 가이드 정도가 아니라 웨이메이커예요. 길을 만드시는 분. 물을 만드시는 분. 사막의 강을 만드셔서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좌절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크시다는 것을 믿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아멘의 마음이 우리가 더 크게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좌절한 채로 있지는 않아요. 좌절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하지만 회복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볼 때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에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니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냥 긍정적으로 이길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오늘도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없는 물을 만드셔서 사막에서 물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기대감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대감 가지고 계신가요? 별로 목소리가 안 크신 걸 보니 그저 답답할 때 많죠. 맨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이런 아이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중에 교회는 계속해서 다닐 수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크시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요. 언젠가 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사는 삶이 바로 골리앗을 앞에 둔 다윗의 삶이었고 그렇게 승리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한 번 구하고 말고 한 번 찾고 말고 한 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죠. 안 열린다고 금방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데 힘쓴 다음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두드리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뢰하면서 두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안 맞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하죠.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그 학생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연령이 그대로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또 아이들이 또 올 것인가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30년 뒤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해요. 물론 우리가 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민하고 전도하고 또 빨리 결혼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빨리 결혼시켜서 빨리 유아부를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카톨릭에 또 핍박이 심하고 하니까 낙심해가지고 계속 다니더니 어느 날 집에 가니까 그 사모님이 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니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셔? 그랬더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낙심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느냐 그 감격 안에 있느냐가 그것만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구경꾼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동참해서 우리가 내가 그 은혜의 통로가 돼서 그 감격에 함께 거할 것인가 그거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겠다라는 결단 또한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감격이 우리를 살아가게 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해봤자 안 될 거예요. 저건 해봤자 안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그러면 되는 쪽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그 전에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부터.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인을 딱 보고 첫날부터 그냥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다윗이 쌓아왔던 승리의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곰이나 사자보다 골리앗이 훨씬 크죠. 무섭죠. 하지만 그 경험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경험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경험들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야. 지금 한번 뭐가 되고 안 되고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됐다고 막 하고 또 안 된다고 막 좌절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길게 보고 크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결승선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이 땅에서 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곳에 들어갈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일들도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다시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고, 그 과거에 대한 경험들,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쌓인 믿음의 경험들이 또 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나를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배울 때도 콩쿨 많이 참여하고 운동 경기 할 때도 여러 대회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승리의 경험들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많은 경험들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일이 왔을 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순종의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중에 골리앗 만나면 제가 한번 뜨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는 작은 골리앗들,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경험들을 쌓아 나갈 때 진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갔던 거죠. 더 믿음이 깊어졌던 거죠.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이 성장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웃을 돕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찬 봉사하기로 했거든요. 혹시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이 계신다면, 아이들은 이제 못 들었을 테니까요. 지역에 있는 그 어르신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 우리가 주민센터랑 연결을 문의를 했더니 주민센터에서 반찬을 도울 수 있으면, 반찬을 좀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줘서,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어떻게 모았냐면은요, 한 10가정 정도, 10가정을 우리가 이제 명단을 받고 주소를 받아서 9월 정도부터 한 달에 한 2번 정도 반찬을 이렇게 배달하는, 그러니까 갖다 드리는 그런 일을 시작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는 업체를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돈만 보내면 거기서 배달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관계잖아요. 관계를 맺는 것. 반찬을 하면서 갑자기 반찬 드리면서 꼭 교회 오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반찬을 드리면서 얼굴을 익혀가면서 또 점점 더 혹시 또 다른 길로 연결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모르잖아요. 기대감이 또 생기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지만, 또 뭔가 시작하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하실지, 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런 기회들이 그렇게 돼서 정말 더 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지 그건 또 모르는 거죠. 우리에게 왔던 새로 생긴 일들에 우리가 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골리앗이 왔을 때도 이길 수 있고 더 어려운 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하루하루가 매일 중요해요. 하루하루에 내가 싸우는 그 싸움들, 나의 죄성과 싸우고 또 내가 또 내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힘쓰는 그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들이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막상 골리앗 앞에 서기 전까지는 넘어야 될 것도 있었어요. 제일 먼저 넘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큰형입니다. 큰형. 다윗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왜 가만히 놔둡니까?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가 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이요. 주보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군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의 제일 큰 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넌 여기 왜 왔니? 들에 있는 네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았니? 건방지고 잘난치 않은 아이야. 넌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넌 지금 전쟁 구경을 하려고 여기에 온 거야? 번역을 꽤 리얼하게 했네요. 그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양이나 돌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낼까요? 하긴 우리도 보면은 꼭 이렇게 가족들한테 특히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엘리압은 제가 생각할 때 엘리압을 제끼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이렇게 쌓여 있었나? 좀 그런 생각도 이제 들더라고요. 자, 다윗을 제일 먼저 방해했던 사람이 가장 가까웠던 가족이었다는 거 보세요. 아이러니하죠.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밖에서는 인정받는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우자들끼리도 격려해 주시고 또 자녀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집에서. 집에서 보면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보이죠. 배우자든 가족, 어쨌든 가족은 단점도 다 알잖아요. 밖에서는 뭐 어떻게 해도 집에서는 제대로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또 격려하는 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뭐 부모님께도 그렇고 또 남편과 아내 서로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격려가 큰 힘이 돼요. 특히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더 많이 격려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이렇게 깎아내리고 막 그러지 마시고 더 많이 당사자가 있으면은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엘리압처럼 하지 마시고 다윗 있는데 다윗 그 사람들한테서 다윗이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압 큰형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자기 형이 그렇게 나와서 하면 엘리압이 잘못한 거죠. 설사 그렇더라도 조용히 불러서 얘기해야죠. 조용히 불러서. 그러지 않고 사람들 있는 데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혜롭게도 형이랑 싸우지 않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제가 괜히 이러겠습니까? 그러고 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형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골리앗이랑 싸워야 돼요.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내부에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같은 편끼리요. 물론 지금 뭐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 때문에 시끄럽긴 한데요. 진짜 내부 총질은 이제 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도. 물론 이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 이런 거 필요하고 그것을 또 잘 이야기해서 또 그 단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좋지만 또 진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서 작은 일 가지고 지역적인 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는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동체를 갈라놓고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정의를 세울 때도 사랑을 베풀 때도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무기가, 우리의 힘이 골리앗한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갑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갑옷이 아니라 물맷돌을 들고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자기의 강점, 자기의 익숙해진 것들을 도구로 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처음에 말리다가 다윗의 뜻이 굳으니까 그러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사울이 갑옷을 줍니다. 자기의 군복과. 왕의 갑옷과 왕의 군복이니까 엄청나게 튼튼하겠죠. 근데 다윗이 입어보고는 익숙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크기도 아마 컸을 테고요. 다윗이 어리니까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영.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고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만 들고 나갑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싸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잘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싸우는 자세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여름 캠프를 가면서 유초등부 아이들 주제가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그게 물맷돌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는 뭐 이런 거 하고 어떤 교회는 이런 거 하고, 그렇죠. 대형 교회는 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가겠어요. 그죠? 그 화려한 시설들과 좋은 프로그램 우리가 하고 싶지만 우리가 또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것들, 어떤 것을 살리고 어떤 것을 강점으로 해야 되겠느냐.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으니까 친밀함이라는 강점이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알고, 그래서 만나유하고 소그룹 활동하고 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잘 알게 되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눔을 했잖아요. 오늘 안 오셨는데 형아자매님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길게 하는 줄 몰랐다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기도 제목만 딱 얘기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모든 가정의 상황을 다 알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나눔이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 이겁니다 정도가 아니라 얘기하다 보면은, 또 기도 제목 사실 얘기하다 보면은 가정마다 어려운 또 기도하는 상황들이 나오니까요. 또 이렇게 길어지고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장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무기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일들, 세세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일들, 또 마음을 모아서 이웃을 돕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물맷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각자가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똑같은 기준으로 경쟁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들에 힘쓰는 것들을 교회에서, 집에서는 격려해 줘야죠. 학교에서는 성적이라는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자꾸 해서 아이들이 자꾸 비교하면서 힘들어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몸이 건강하든 약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믿고 나에게 주신 물맷돌이 어떤 것인지를 오히려 발견하는 데 우리가 더 힘을 쓰고 격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자기가 쌓았던 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골리앗과의 전투에 임했어요. 그리고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골리앗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승리를 꿈꿀 수 있는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더 승리를 꿈꾸면서 함께 고민하고 싸우면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골리앗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용감하게 또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믿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싸움에 나가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언제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일상에서 순종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 승리를 바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